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다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 수되노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당시 어린아이들이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이 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광야로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하니 광야로 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그제야 가나안에 올라가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모세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쫓겨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되었죠. 신명기 1장 44절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신명기 1장 41절을 보면 그들은 분명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후회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 또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방향의 전환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려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는 걸 굳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은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기로 한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게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의지와 판단과 결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회개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다라고 원망하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태도인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와 판단으로 사는 존재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겁니다. 호르마, 전멸, 진멸, 멸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내버려 두시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냐?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차게 깨지면서 배웠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모세가 선을 들었냐 내렸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깃발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깃발이요. 그렇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냥 지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물러나야 했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거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던 40일을 하루에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야 했던 이유인 겁니다. 신명기 1장 45절입니다. 신명기 1장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니라 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너희도 부모 세대들처럼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모세가 정말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았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리키며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견고한 성읍도 강한 거주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만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방향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써 실패하고 만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결과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을 봅니다. 척박한 광야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주장하며 올라갑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닌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해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므로 실패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 출애굽 2세대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명기 1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제라도 방향을 돌려 그들 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에 그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성읍 같은 현실이 있을 거고 우리보다 강한 거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이 우리보다 커 보일 때가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로막을 장애물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가 행복한 길이라고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여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